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어른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다니엘 새벽기도 이후에 처음이라, 수요일에 처음이라 너무 많이 떨려서 지금 목소리도 떨리신 거 보이시죠? 지금 다리도 많이 떨리는데, 네, 기도하기에는 저의 목소리와 저와 그리고 저의 다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에 의한 대강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억하기 위해 대강절 초에 초를 비추게 됩니다. 네, 제가 유튜브 전도사라 좀 이렇게 네, 모션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4개의 초의 불을 붙이게 되는데 우리가 단지 이것이 초에 불이 붙여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캄캄한 세상에 오셔서 빛을 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 예수에 보면 그 빛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사명도 예수님의 사역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의 존재는 빛의 속성과 닮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반짝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지 않습니다. 멀리서 잘 보이는 아크로폴리스처럼 그리고 높은 산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들처럼 숨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다운 삶의 빛으로 존재감 있게 반짝거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빛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반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비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 다시 천국을 향해 환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 빛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서는 빛이 발해집니다. 그리고 그 빛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을 비추며 반짝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는 저의 간증을 잠깐 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포교회 유치부 전도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저는 대학에서 학부는 피아노 전공을 했습니다. 실용음악을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입학 후 사역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하던 중이었는데 저를 지도해 주셨던 청년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역지를 이제 구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있습니다.
네, 수업을 마치고 학교 정문을 나서는 중에 전화가 왔는데,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이렇게 해서 웃으시면서 네, 저는 심기도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하하하하 하시고 웃으셨던 심기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훨씬 멋있게 웃으시는데 제가 표현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막 웃으시면서 저에게 통화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호탕한 모습에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포교회 와야겠다. 꼭 와야겠다.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라면서 네, 이제 면접 날짜를 잡고 개포교회를 이제 처음 찾아오게 됐어요. 찾아오게 됐는데 봤는데 교회가 너무 이쁜 거예요. 하얀 색깔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높지 않은 그 교회가 너무 이뻐서 이 교회 진짜 와야겠다. 또 다시 한번 네, 와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가 어린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인격적으로 되게 매너 있게 해주시는 모습에 와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무조건 와야겠다. 무조건 와서 여기서 사역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완전 이렇게 가득 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한 가지 물으셨어요. 유치부라고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에요. 잘 버틸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더라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했듯이 지금 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제가 버티는 거 하나는 잘할 수 있다고, 저 여기서 하고 싶다고 제가 대답을 드렸고, 그 결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돌이켜 생각해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버틸 수 있겠냐고 했던 이 질문이 지금껏 제게 작은 도전의 음성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만일 제가 버티는 것 하나는 자신 있다고 대답하지 않았더라면 새로운 환경과 또 이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과 책임감에 포기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목사님의 질문을 통해서 전도사 권유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피아노와 음악을 전공하던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직도 많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포재단의 여러 선생님들과 그리고 부장님의 기도 그리고 동역하는 담임 목사님과 다른 교역자님들의 응원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찬양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지금 찬양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6절에 원수라는 단어로 보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때 지은 시로 보여집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라는 말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고 먹이듯이 양육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1절 말씀의 하반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텅텅 비어지는 창고를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과 스펙을 쌓으려고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채우려고
저희는 알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밤까지 학원을 다니고 이력서에 한 줄 더 넣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자족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어떤 면에서 부족을 느끼는가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시편 23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맞습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김을 당할 때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청했던 그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굶어 죽으려 했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빵과 물을 공급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신 후에 40일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다하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네, 저는 하나님 앞이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제가 좀 힘든 것들이나 좀 싫은 것들, 힘들었던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는 푸념하듯이 투정을 잘 부립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저 혼자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요. 저것 때문에 힘들었고요. 하나님은 묵묵히 저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들으시고 어느 순간 나의 마음 가운데 평화와 평안을 그리고 기쁨을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기도의 결론은 다윗처럼 고백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는 부족함 없는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이 부족함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의 저자 다윗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용감히 맞서 싸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23편을 지어 부를 때 그의 상황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그 큰 거인을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에게 쫓겨 동굴에 피해 있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독한 순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순간에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분이 내게 새 힘을 주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종종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요? 하나님, 저 여기 있는데 제가 안 보이시나요? 라면서 하나님께 얘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염없이 붙잡고 계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팡이는 옳은 길로 안내할 때 쓰는 도구이며 막대기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쓰시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막대기로 인도하시든지 지팡이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위험한 물가에 내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위험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위험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더한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겨울 히브리어를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첫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살짝 지각을 했습니다. 근데 늦게 교실로 들어갔는데 교수님께서
엄청 꾸짖으셨어요. 내 강의실에선 절대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하실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음날부터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네. 그냥 다음에 패스하자라고 이렇게 막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첫날 히브리어로 된 노래를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 노래인데요. 히브리어 처음 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저 모양이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렁이 같이 이렇게 저게 글자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저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가잖아요.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써 있는 글자는 호두. 네, 호두입니다. 호두, 저희가 먹는 호두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호두는 감사하다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하나님. 키토브가 좋은, 선하심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레올람은 영원히, 하스토, 자비. 이 노래를 제가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호두 아도나이 키토 키레올라마스토 호두 아도나이 키토 키레올라마스토 호두 아도나이 키토 호두 아도나이 키토. 네, 이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한번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네, 호두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감사. 아도나이가 하나님, 키토브가 좋은, 레올람이 영원히, 그 다음에 하스토가 자비. 여기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가사로 지어진 건데 제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그럼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화이팅. 호두 아도나이 키토 호두 아도나이 키토 키레올라마스토 키레올라마스토 호두 아도나이 키토 호두 아도나이 키토 키레올라마스토 키레올라마스토 호두 호두 아도나이 키토 호두 아도나이 키토 호두 아도나이 키토 호두 아도나이 키토.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희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부를 때는 호두가 뭐라 그랬죠? 감사함이라 그랬죠. 그 감사함을 마음에 담아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두 아도나이 키토 키레올라마스토 호두 아도나이 키토 키레올라마스토 호두 아도나이 키토 호두 아도나이 키토.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야겠다고 했던 생각이 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찬양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수업을 열심히 나오고 패스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저희 선생님이 교수님이 정말 무서웠다 했잖아요. 15일 동안 사실 심장이 매일매일 벌렁거렸지만 그래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히브리어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을 믿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왕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 않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과연 성경에만 써있는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 동안 함께 할 것입니다. 제가 개포교회 유치부 전도사로서 면접을 마치고 돌아갈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이라는 목사님의 저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장에다가 부단히 버리고 든든히 붙잡고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유치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제 안에서 부단히 버려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의 주인을 몰라보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든 죄성이 있음을 봅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의심과 절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버려야 할 수많은 것들을 부단히 버리고 주님 한 분 든든히 붙잡고 나가다 보면 주님이 내게 어느 순간 빛을 발하고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으로 저희 유치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이 교회 신앙교육을 처음 경험합니다. 이 아이들이 훗날 기억할지, 많은 것을 기억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따뜻한 느낌의 유치부, 교회는 환한 곳이며 웃음이 있고 노래가 있고 율동이 있고 맛있는 간식이 있는 곳으로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험을 갖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우리의 엄준혜 부장님 그리고 12명의 유치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의 헌신을 기특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잘 자랄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꿋꿋이 버티며 나아가는 믿음의 히어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믿어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선하신 목자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